우리 함께 말씀은 창세기 42장 33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33절부터 34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는 그냥 책임감 때문에 또는 양심 때문에 그냥 선심으로 그러한 것에 의한 것이 아니었죠. 바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표현을 썼죠.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도 완전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요,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요, 정말로 지식으로 그냥 아는 정도,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는 것, 그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오늘을 살고 세상을 사는 것, 그것이 자녀가 누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 사랑을 시작해도요, 남녀가 연애를 시작해도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보는 것이 달라지거든요.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인다고 하잖아요. 오래 갈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큰 사랑, 영원한 사랑을 받은 자녀는요, 그 사랑을 깨닫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사람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냥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주 주일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화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죠.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요,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화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삶 속에 하나님의 이 성품인, 대표적인 성품인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오래 참음과 용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요셉은 어떠했나요? 성화된 요셉은요, 형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죠. 요셉에게 있어서 과거의 서운함보다 정말 형들의 잘못이 울분이나 상처로 남아있던 것이 아니라 형제의 애와 사랑으로 바뀐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형들을 용서하게 되어지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옛말에 시간이 약이라고,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형들에 대한 미움이나 이런 것이 사라진 걸까요? 저는 하나님이 큰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요셉을 지탱하고 채우고 있었기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정말로 우리가 깨닫게 되십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깨달은 정도가 아니라 실제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심과 형통케 하심을 요셉이 누렸잖아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그냥 시기
시기마다 하나님의 언약이 사실적으로 성취됨을 요셉은 보게 되어졌죠. 그래, 말씀이 성취되는 것, 그것을 체험했죠. 그것이 증거잖아요. 그것이 있었기에 요셉은 어떠할 수 있었어? 어떠한 그 행동과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었나요? 형들을 용서하고, 정말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맛봤기 때문에, 형들도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기 원했던 거죠. 그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형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도리어 궁지로 몰아넣는 것 같이 보였어요.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은 요셉이 형들에게 매정하게 군다고 오히려 탓하고 책망했을 것입니다. 왜요? 오히려 총리가 된 요셉은 뭔가 갑이 된 것 같고, 그 힘없는 형들은 을이 된 것 같거든요. 근데 도리어 요셉이 형들을 오히려 눈으로 보기에는 궁지로 몰아넣는 것 같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요셉이 인간적인 동기로 이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형들이 언제까지 그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요셉은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미리 맛봤기 때문에, 미리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형들 스스로 과거를 정말 뉘우치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서로 간의 우애가 더욱더 돈독해지도록, 가족애가 더욱더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복음을 깨달았다고 한다면은 가까운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러한 그 수직적인 사랑이 회복된 사람은 수평적인 그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나 중심, 그리고 나밖에 모르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 관계가 지금 제대로 누려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요셉은 형들이 그렇지 않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 증거를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버지, 그 야곱이요, 굉장히 노약한 상태였잖아요. 그 노약한 아버지를 위해서 있는 그대로 있었던 일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순화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일 동안 옥에 가둔 것은 얘기하지 않았죠. 왜요? 아버지가 굉장히 걱정하고 충격을 받을까봐. 그리고 시므온이 결박돼서 옥에 가둬진 것이 사실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그곳에 두도록 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 아버지를 향한 효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요셉을 잃고 막 슬퍼하든 말든 별 상관 안 했잖아요. 도리어 그것이 잘 됐다고, 오히려 자신들의 억울함을 푸는 거라고, 오히려 편애하더니 잘 됐다, 이런 마음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달라진 것이죠. 그리고 르우벤을 보면은 그 장자의 희생정신 또한 볼 수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 베냐민이 가서 만약에 돌아오지 못하게 화가 입혀진다고 한다면은 내 아들을 죽이소서. 그만큼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형들이 끊임없이 그런 가족 간의 사랑이 회복된 것뿐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잖아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요셉이 정말로 도리어 악한 것 같고 형들이 불쌍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과정임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우리들은 어떤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인도받아야 될 삶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큰 사랑과 그 은혜를 가지고 말씀 안에서 성령 인도받는 것,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인도라 함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과정에 자꾸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야. 과정에 자꾸만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인간의 그런 우리의 연약함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이 맞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맞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확인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길을 나가야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과정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따라서 정말로 무엇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에게 더 유익한지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철야기도 했습니다. 정말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참된 기도 속에 들어가 주 앞에 서고 주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풍성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언약 따라서 인도받는 오늘 하루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